아빠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요. 아빠가 먼저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시원, 다 알아요?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시원하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어린아이가 물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뜨거워. 자녀가 하는 말이 세상에 인격이 좋으신 분은 될 사람.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더 깊은 물 속으로 들어와도 괜찮아. 라고 아버지가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조금 더 들어와도 괜찮아. 조금 더 들어와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녀는 못 들어간다고 투덜대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아빠의 손을 잡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과 참으로 많이 닮아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잘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때 투덜대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기는 하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불순종의 일가견이 있거든요.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더 일가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오라고 할 때에 그래도 끝까지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싶습니다.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게 그분을 따라서 계속 가고자 하는 그 경향 말입니다. 방향 말입니다. 내 인생의 부르심을 확인해 봅시다 하고는 지난주에 숙제를 내어드리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나의 눈으로 돌아보라는 말이 아니고 나의 지나온 환경, 사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찾아보라는 의미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요.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원망이 있기도 하고 불만족이 있기도 하고 때때로는 마음에 안 든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나의 해석이잖아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지? 라든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이런 얘기들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보라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치료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객관적인 해석,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까 하다가 성경의 인물을 하나 가지고 온 거거든요. 부모로서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내 인생에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 아들이 죽는 이야기예요. 혹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다윗 아들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 원인을 아시나요? 예. 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 나단은 선지자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가정이 있는 밧세바를 탐하고 그의 남편,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신실한 신하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한 일을 나단이 비유로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떤 비유를 드는가 하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나 봐요. 근데 옆에 가난한 집에 양 딱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에게 줄 수 있는, 주는 양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본인이 하는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지금 다윗이 그 말 듣고 화를 내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무심코 했던 말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본인은 그때 잘 몰라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문장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쭉 이어가 볼게요. 마땅히 죽을 자 아닙니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요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제가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치심에 파리를 앓게 됩니다. 시름시름 앓게 되죠. 그래서 아들의 아픔이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대부분의 사람의 해석, 시선은 이렇습니다. 나 때문이야. 자녀의 아픔은 부모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될 때 힘들겠죠.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무엇인가 실수한 것 같고 그때부터 다윗은 먹을 것을 끊어버리고 밤새도록 울며 절규하며 파리를 보냅니다. 신하들이 왕의 상심을 보았는지 아무도 왕의 곁에 가지 못합니다. 8일 동안 열심으로 어떤 표현을 하면 그 8일 동안의 다윗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속이 새카맣게 아마 타들어갔을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 정도 되면 기도응답 되면 좋잖아요. 기도응답이 됐을까요?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기도는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한 기도. 저도 이런 여러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만 거절은 상실감을 주죠. 다윗의 경우는 거절감, 기도에 거절당했다라는 그 거절감과 함께 그토록 이쁜 아이를 잃어버린 상실감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더해져 왔을 겁니다. 나 때문이야.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도 두 자녀를 가진 아버지입니다만 저로 인해서 자녀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말로 어떻게 표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 목회 인생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좀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집사님 이야기예요. 그 집사님은 신학교도 갔던 여자 집사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내신 분이에요. 참 신실했던 분이고 교회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도 얻고 왜 그런 존재들 있잖아요. 또 이게
태양 같은 존재. 옆에 가면 그냥 밝아지는 존재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분 교회에 오시면 따뜻하고 설교할 맛도 나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아들도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진짜 아이돌처럼 생겼고, 키도 훤칠하고, 아이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하여간 일본어도 잘하고, 이게 멕시코 말도 잘하고, 머리 아주 비상했던 친구예요.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소원이 있었거든요. 어떤 소원인가 하면, 내가 이제 대학교도 입학했으니까 차 한번 몰아보면 안 돼.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래, 아빠 차 한번 몰아보고 와 하고는 차를 키를 줬단 말이에요.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중에, 딱 빠져나가는 길에 차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부모는 그때부터 함구증이라 그래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열을 합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내가 차를 내준 잘못이라고. 내 인생을 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부모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내 잘못인데. 병원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집사님의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거절은 분노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집사님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과감하게 떠나버렸어요. 저주하며 떠나버렸어요. 아들 잃은 상실감은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을 의욕이 사라져버립니다. 무엇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분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날 운전대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죄책감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말입니다.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병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심하게 앓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풀까요? 그 원인이라고 내는 그 원인과 원인을 찾아가 보면 전부 다 죄책감, 상실감, 거절감 같은 것들. 그 사건과 사건, 해석과 해석이 서로 뒤엉켜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까? 과연 교회는 이걸 풀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간이 8일입니다. 8일 동안 아빠 다윗은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8일이 지나자 아들이 죽어버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8일 이후에 다윗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7일째와 8일의 다윗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7과 8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8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제가 이번 주간에 주목했던 단어는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음식을 먹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모든 단어가 정확하게 예배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단어를 골라도 이렇게 고를 수 있을까? 이 모든 문장에 쓰여진 단어 전부가 하나님과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7일과 8일 사이에 말입니다. 섣부른 결론부터 내리면 환경, 사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볼까요?
12장 23절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건 힘든 일이죠. 제 역시도 3년 전에 저는 저에게 동생의 존재는 너무 사랑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붙는 게 뭔가 하면 너무 미안한. 이게 항상 따라붙어요. 사랑하지만 너무 미안한.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목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각 집사님도 목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목장은 좀 동네 끝에 대체로 집이 있단 말이에요. 산 위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로 기억해요. 저희 집에 들어가려면 차를 딱 돌아서 이렇게 언덕으로 산으로 가야 이게 목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 가다 보면 우리 집에 가다 보면 옆에 교회 가는 길이 샛길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누나가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누나가 자전거 타고 쓱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제 동생이 어리잖아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옛날에 혹시 여러분 30대 이전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스카이 콩콩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러고 이렇게 콩콩콩 타는 거? 그걸 아빠한테 선물을 받았다면서 옷을 안 입고 형 하고는 달려오는데 그 사이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누나가 오는 거예요. 제가 가는 순간적으로 너무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 하는데 저는 돌아서 도망갔던 기억이 나요. 제 평생 그러니까 동생 장례식에서 제가 그걸 사과했다니까요. 그때 미안하다 너를 미안한 왜 이렇게 보내고 나면 미안한 게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 동생을 묻고 내려오는데 이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슬프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좀 마음속에 이런 위로가 들어오면 좋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위로가 오면 좋잖아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저에게는 문장이 달리 진짜 그건 그때 제 간증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너 또한 가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확 그냥 개벽되는 이게 확 열리는 것 같았어요. 어두웠던 모든 것이 확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아, 그는 내게로 오지 않지만 나는 곧 그에게로 가겠구나. 제가 그때 내려오면서 영원과 만나버렸어요. 나도 곧 간다. 그 슬픔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그때 제 마음이. 그 후로는 울지 않습니다. 사무엘라 12장 13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문장을 쭉쭉 랜덤으로 쭉쭉 읽었습니다. 다 연결해 보라고 지금 제가 문장을 오늘 좀 많이 굳이 읽어 드리는 겁니다. 한번 쭉 이어 나가 보면 이 본문에 숨겨진 뜻이 확 드러나 버립니다.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사람이 너다. 기억나시죠? 사람에게 지은 죄도 마땅히 죄값을 받고 죽을 죄라면 만약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죄값이 얼마나 더 무거울까요? 근데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범죄한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무한대로 죽어야 합니다. 이게 죄값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라고 다윗이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가 죄의 결과로 찾아오듯 미친 듯이 다윗이 아파했던 기간이 8일입니다. 이 8이라는 시간을 히브리어로 쉬모네라고 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죠? 8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쉬모네. 시몬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인데 담벼락, 울타리와 함께 헐다
부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쉬모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시고 새로운 날을 시작한다는 의미,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쉬모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는 그 날이 쉬모네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발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7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거절감과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7일입니다. 내가 나의 관점으로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어떻게 살까요? 동생에게 못했던 것, 기억도 나지 않았던 것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가족을 떠나보내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못했던 것만 생각이 날까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죠. 근데 7일로 살아가고 7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오늘 이번 주간 우리의 아젠다로 바꾸면 나의 시선으로 나의 과거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으로 바뀌면 예배에 사용되는 이 단어를 모아도 이렇게 철저하게 모을 수 있을까요? 7일과 8일 사이에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옛날에 모든 담벼락을, 죄의 벽을, 상실감, 죄책감의 모든 벽을 허무시고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해방되었다. 다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기가 자신이 듣도록.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아들이 죽고 너는 산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나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가? 제가 그날 묵고 내려오는데 하늘이 개벽되는 걸 봤다 했잖아요. 그때 하늘을 두고 보는데 찰나입니다.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동생의 1년 뒤를 찰나로 보여주시는데 병원에서 미친 듯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동생이 오랜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아파하는 동생 모습을 찰나에 보여주셨습니다. 왜 동생을 데리고 가야 돼요? 라고 말했던 그 저에게 찰나지만 동생의 1년 뒤를 보여주면서 네가 내일 일을 알 수 있겠냐? 너만큼 나도 아프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땅의 논리로는 풀리지 않는 일들 말입니다. 어떻게 나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세요? 남의 자녀 살리겠다고 당신의 사랑하는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죽인 사건 말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 너잖아. 그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 이런 나를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죽은 사건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입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 그분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과거를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이 재해석돼요. 설령 여러분의 가족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모든 순간이 재해석됩니다. 그래야 해방됩니다. 죄책감은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해요. 오랫동안 머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부모 실수하고도 버젓이 잘 살더만 애들 기부스하고 다리 기부스하고 머리 골이 깨져도 잘 살더만 우리 아들은 요만한 높이에서 뚝 떨어졌는데 장애인 판정 받아버렸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그날 우리 딸도 있습니다만, 아빠, 우리 예찬이 이제 기타도 못 쳐. 막 이제 이런, 막 울었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세 가족들이 모여서. 논리로 풀리지 않죠. 상식으로 풀리지 않죠. 자녀가 딱 아프면 제일 먼저 어디로 돌아보는지 아십니까? 어디를 돌아보는지 아십니까? 남편 아내 돌아봅니까? 아내 남편 돌아봅니까? 내 그때 좀 잘할 걸.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이 그림 익숙한 그림이죠. 꼴도 보기 싫은 그림이죠. 보고막혀에 나오는 그림인데 왜 이걸 이딴 걸 그려줘갖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일어난 환경, 사건, 사람 너 탓 같고 내 탓 같고 누구 탓 같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결과는 죄의 원인이다. 여러분이 지금 너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지칭했던 모든 탓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되길, 풀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가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자유의 복음을 여러분 쥐어야 예수 믿을 맛이 나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라도 why me? No, why not me? 무슨 일이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해결은 그 사람과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새롭게 나를 시작하게 하시는 쉬몬의 한 주를 여러분은 시작할 겁니다. 내 인생에 이제는 해방되었다. Old has gone. 옛것은 지나버렸고 New has come. 나는 새것이 되었다. 쉬몬의 새로운 날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많은 분들이 8일을 살지 못하죠. 아직 예전 7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해석하고 지나온 과거에 붙들려 있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죠. 7일과 8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는 그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나버린 시간들을 지금 말씀을 듣다가 한 사건이라도 잠시 머리를 비우시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나가세요. 그게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부르시는 영혼과 연결되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해 볼까요?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믿으시죠?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들어와 따뜻해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말할지 모르지만 들어와 괜찮아 죽을 것 같이 무서운 바다를 알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용기 내서 거기까지 가보면 조금 익숙해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로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달려가서 제가 그거 참 잘하거든요. 관계 중심이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쿨해지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태생상 쿨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질퍽질퍽하게 살기로 했어요.
사람 떠나가면 울고. 전 그리 살기로 했어요. 목사님 좀 쿨하세요. 이러면요. 알겠어요. 쿨할게요. 하고는 저는 울 거예요. 안 돼요, 잘. 이런 저에게 아파하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섣부른 위로해주고 싶은 욕망이 불쑥불쑥 떠오르지만 찾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거든요. 이상된 너 저리 가 하면 저는 깨갱 하고는 옆에 가 있어야 돼요. 나보다 앞서지 마. 여러분 이 아픔을 제거하고 교회가 섣부른 면죄부를 주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괜찮아요. 평안해지실 거예요가 아니라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넘어 쉬몬의 8일 새 날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아픔은 그냥 두고 아프면 아픔대로 그냥 두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좀 아프면 잠시 멈추었다가 또다시 이제 갈만하다 싶으면 또다시 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망하며 반응하십시오.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경배하고 양식을 먹고 전부 다 예배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기 싫은 기억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어요. 해결하고 싶으나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 해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결 안 되는 그 감정 그대로 두고 벌벌벌 떨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의미가 있다. 그때는 잘 모르죠. 새로운 것은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하는 법입니다. 더 크게 담으려면 그릇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무지 해결 안 되는 그 그릇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정말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 보면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7일에서 8일째 살고 난 이후에 다윗은 시편 3분의 2, 80%를 기록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다윗의 영성은 확 열려버립니다. 깊은 곳으로 같이 가요. 피하지 말고 겁나더라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잠시 편안하게 한번 눈만 한번 감아 보실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잘못 아니다. 진짜 원인은 죄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다.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요. 왜 내게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으로 바뀌면 그 일이 여러분의 사역에 큰 재료가 돼요. 음악을 하면서 인생의 고통을 모르면 깊이 있는 음악이 나오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인간에 대한 아픔을 모르면 깊은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아픔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재료가 돼요. 저는 다 모르죠. 여러분도 다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이 시간 좀 편안하게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좀 머물다가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내 인생의 순간순간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해석에 붙들려 있고 마음의 병으로 붙들려 있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사건들, 7일 동안 해결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방바닥을 뒹굴었던 그 7일의 날들을 휘모네 8일이 되어 새 날을 주셔서 놀라운 시편의 기자가 된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사건, 환경, 시간들을 통틀어 반드시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선포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이 아픈 모든 우리의 옛자의 아픔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나는 해방되었노라. 나는 자유하다. 나는 새것이 되었노라.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내 영혼아, 내 몸아, 나의 모든 아픔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 것이며 마음의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형제들 주님의 치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새로운 해석, 새로운 날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작정합니다.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들릴 때까지 불러주시고 알 때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아멘.